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만문을 확 열어주신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비슷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슬퍼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화도 낼 줄 아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애를 썼는데 공을 들였는데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참 낙심이 되거나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들이 표현되는 말씀들이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야, 내가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고 굉장히 서운해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오는데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이제는 내가 냄새가 역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면서도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내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속상해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우리 5장까지 오니까요, 하나님은 또 실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포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만드는 것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최고의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기다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맛도 없고 시고 의미 없는
들포도만 잔뜩 맺게 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실망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헐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심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을 거두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하는 약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우리에 있는 죄성과 악함들이 우리 스스로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래서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과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진노하시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또 다른 소망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 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했고 극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포도나무였고 그 열매를 기대했지만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건 뉴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나간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애썼잖아요. 근데 자꾸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지요. 속상합니다. 저는 지난 4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이 도망 다녔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래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너무 내 자신에 대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더 신실하지 못할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순간도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에게만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교회 많이 섬겼다고 아니에요. 전도 많이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안 돼요.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놀라운 기사와 적을 행하고 적들로부터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별의별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들포도만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일만 역사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노력은 너희들의 성품이 되든 너희들의 삶의 선한 열매가 되든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뭡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노력,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멋지게 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미 다 살마치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엄청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머지 인생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대부분 우리의 소망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성공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을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그것 위해 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감남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 다양한 목회 계획, 그것 가지고서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전 분명히 알아요. 지난 43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든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든 참 저도 앞서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 모든 프로그램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 요구하고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더 신선해야 되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집에만 가면 뚝 떨어져 가지고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번아웃 되고요. 뭔가 제가 그 이상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뭔가 제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이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우리 베다니 교회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역을 다시 은퇴 목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베다니 교회 섬길 때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구나. 내 목회에서 정말 프로그램도 있고 잘난 것도 많고 특징도 많고 독창성도 있고 창조성도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가 저는 절실하게 아멘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보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좀 더 예수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에 귀를 대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맞다 부딪히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데까지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 낼까요? 나무가 있죠? 나무를 톱으로 싹 잘랐어요. 딱 잘랐는데 잘라진 가지가 그 원 가지에서 1인치 떨어진 거하고 50인치 떨어진 거하고 어느 게 먼저 말라 죽을까요? 예? 길게 많이 떨어지면 빨리 말라 죽죠? 예.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가 있어요. 딱 잘라가지고 떨어졌어요. 1인치 떨어진 거하고 50인치 떨어진 거하고 어느 게 더 먼저 이게 말라 죽을까요? 예? 1인치 떨어지나 50인치 떨어지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 맞지 않나요? 그래도 나는 교회 정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래도 교회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난 조금뿐이 안 떨어졌어? 예? 교회 또 뭐 오랜만에 나오고 신앙생활 잃어버린 사람은 이만큼 떨어졌어? 요만큼 떨어진 거나 이만큼 떨어진 거나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 긴 게 더. 하여간 중요한 거는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잊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거 가지고 쓰는데 여러분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벌레 중에 찐득이죠. 찐득이. 사람에게나 동물에게 쫙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냥 피 빨아먹는 찐득이. 예? 찐득이 여러분 그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 발에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요. 낚싯바늘처럼요. 푹 박혀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이거요. 잘.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을 좀 찐득이처럼요. 어떡한지 예수에게 좀 붙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찐득이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있어서 여러분 찐득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만은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야지요. 우리 온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찐득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죠. 그때 야곱이 붙잡고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놔라. 나 가야 된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논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예? 혈류병 걸린 여인, 요즘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살겠다. 그 부정한 병에 걸려 사람들이 자기를 밀쳐내고 그 군중 속에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야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군중을 헤집고 뛰어들어가서 짓밟히고 밀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능력이 나간 것을 안 것은 이 여인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와가지고 구경하러 하고 신기해서 호기심에 왔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를 붙잡아야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간 것이죠. 그 시로 그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에 다룬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꾸 우리는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doing,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 보듯이 그냥 무릎으로 그냥 뭐 수백 리길을 갖다가 뭐 그렇게 해야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음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바꾸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을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켜왔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사건들이 지나간 우리의 신앙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핍박받을 때 사람들이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거,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에게 핍박했던 하나의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썩은 시체하고 그 그리스도인을 끈으로 함께 묶어버려요. 시체랑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시체와 함께 묶여 있으니 그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 함께 썩어가며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까지 묶여져 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과학입니까? 요즘에 나오는 AI?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랑 묶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만 있다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교회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만 열심히 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죠. 교회만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채우고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맛과 멋이 회복이 돼야지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 지키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여러분 세전을 다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 그런 거 안 하면 저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선교지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고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감남교회로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목숨 거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또 없이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 또 하나의 크리스찬,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여러분 좀 그렇게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나가지고선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선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해치려고 빨아먹으려고 하나님과 우리 세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가지고선 하나님의 정식값을 입은 용사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돼야 되고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 찔림이 없이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 저 남쪽 밑에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요 특이한 게 주일 예배 150명, 새벽 기도 150명, 수요 예배 150명, 금요 기도에 150명, 모든 예배 다 똑같은 숫자가 모이는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저기 남단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이나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이나요? 인생에 아픔과 문제를 겪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하는 곳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잘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 물론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어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찐득이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최선을 다하셔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그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 곁에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1절 5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던 지나간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고 하셔 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주님의 곁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주님 곁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